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 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 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알기 때문이요 또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기 때문이라.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 그리스도니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에게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너희를 미혹하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가 의로우신 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아멘. 오늘은 우리가 적 그리스도에 관해서 좀 알아야 될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우리 적 그리스도에 관해서 좀 함께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우리 적 그리스도에 관해서 이 성경 여기서 요한 1서에서 자세히 기록하고 있지만 우리 대부분은 이 기록도 내용을 이렇게 거의 무시하고 그냥 잘못된 어떤 그런 관념에 사로잡혀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적 그리스도라 그러면 마치 우리가 뭐 신학교에서 그렇게 배웠고 그리고 많은 교회에서도 또 그렇게 가르치는데 마치 네로 황제라든지 그야말로 이렇게 세계적으로 기독교를 대적한 어떤 그런 그 폭군 같은 이런 사람을 우리가 적 그리스도라 이렇게 가르치기도 하고 또 배워왔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적 그리스도라는 것은 전혀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적 그리스도는 그 영어에서는 안티크라이스트라고 그러는데 그야말로 안티크라이스트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정당이 있으면 여당이 있으면 야당이 있는데 이 야당이 여당에 대해서 안티거든요. 이렇게 그 안티는 이렇게 대적한다, 맞선다, 또 이렇게 부인한다, 뭐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적 그리스도에 관해서 우리가 좀 잘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요, 이게 우리를 이렇게 하나님의 그 집으로, 하나님 거처로, 즉 하나님 이걸 하나라 그러는데 하나님과 하나, 우리 뭐 계속 이야기했지만 우리 요한복음 17장 예수님께서 이 땅을 떠나시면서 마지막 한 기도에 가장 그 간절한 내용이 뭐냐 하면은 바로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께서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 같이 저희들도 우리와 같이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입니다. 그 주제가 하나가 되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고, 즉 아버지와 아들이고, 그리고 저희들, 즉 예수님 제자들도 똑같이 이렇게 하나가 되게 해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이게 그 성경과 복음이라는 것이 굉장히 이렇게 신비하고 그리고 아주 놀라운 것은 하나님과 땅의 사람이 이렇게 하나가 되는 것이다 이 말이죠. 하나가 되는 것이다 이 말이죠. 즉 이렇게 한 몸이 되어지는 것이다. 이걸 가리켜서 이렇게 하나님의 집이다, 성전이다, 하나님 거처다, 이렇게 성경은 곳곳에서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로부터 시작해서 계속
요한계시록까지 이어지는 그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과 하나 되는 어떤 그 방법과 그 과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이렇게 소위 이제 출애굽기에서 율법이 이제 나오는데, 율법이 나오는데, 이 율법 자체가 이렇게 하나님이 드디어 이 땅에 자신을 나타낸 게 율법이란 말이에요, 이게. 십계명이 뭐냐? 하나님 자신을 나는 이런 사람이다 하고 하나님이 자신을 나타낸 것이 이게 바로 율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율법을 우리가 받아들이면, 이 율법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율법을 내가 받아들이면 이게 바로 이렇게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일을 하기 위해서 많은 이렇게 이 선지자들이 등장합니다. 선지자들이 등장합니다. 말이에요. 선지자란 말은 뭐냐? 선지자는 이렇게 영어 프라핏이라고 합니다. 영어에 프라핏을 선지자라고 그러는데 한번 이런 게 이렇게 좀 이렇게 알아두세요. 이렇게 프라핏이라고 말하는데 왜 이런 걸 알아두는 게 중요하냐면 선지자가 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서 그래요. 이 프로라는 것은 이게 미리라는 뜻이에요. 미리. before라는 뜻입니다. 미리. 그리고 패스라는 것은 뭐냐? 이것은 이렇게 미리 말한다는 뜻입니다. 미리 말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란 말은 뭐냐? 미리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미리 말하면 궁금한, 이제 우리가 성경을 항상 볼 때 뭔가 이렇게 궁금한 게 나온단 말이에요. 말하는 건 우리 대충 알잖아요. 근데 미리가 궁금하단 말이에요. 뭘 도대체 미리 말하느냐라는 거예요. 뭘 미리 말하느냐. 그러니까 앞으로 올 게 있어요. 앞으로 올 게. 그 성경에서 이제 중요한 주제 하나가 앞으로 올 게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가 계시록 보면 1장하고 22장 맨 시작과 끝을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께서 나는 처음이요? 그럼 올 게 뭐냐? 그건 나중. 그 나중이 뭐냐? 나중이 최종적으로 이렇게, 그 나중이, 이 나중이, 그러니까 나중 걸 미리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선지자입니다, 이게. 말하는 걸.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것은 나중을 가게 되면 이게 이 선지자를 거치면 율법이 이렇게 뭘로 바뀌냐면 이게 그리스도로 바뀌어. 그리스도로 바뀌어. 이게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아들이 그리스도 하나님 아들이 뭐냐? 하나님과 사람이 하나 된 사람을 가리켜서 이게 하나님 아들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요한일서 5장에서도 이걸 참 하나님이다. 이렇게 진짜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율법을 이제 하늘에서 율법을 하나님이 이렇게 율법을 내렸는데 이 율법이 흘러가지고 드디어 하나님 아들 참 하늘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려면 이게 율법이 선지자를 거쳐서 그리스도를 거쳐서 이게 우리 안에 와서 우리 안에 딱 이렇게 자리 잡아야 된다. 우리 안에. 이게 바로 이렇게 우리가 율법을 어떻게 볼 것이냐는 어떤 그런 거 자세예요. 말씀을 어떻게 하면 내 안에 와서 자리 잡냐라는 것입니다. 이게.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미리라는 것은 뭐냐? 바로 그리스도, 즉 하나님 아들을 가리킨단 말이에요. 이걸 지금 선지자는 말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때가 되면 그리스도가 오신다. 이걸 메시아라 그러죠. 그리스도가 오신다. 오신다. 그리스도는 뭐냐? 하나님과 하나 된 사람이다. 사람이다. 이게 참 이게 이 하나님 아들이라는 것이 이게 참 우리가 왜 성경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예수님 그러지 않아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넓은 문으로 들어가지 말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그 길이 좁고 협착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들어가는 사람이 얼마 없느니라. 넓은 문은 넓고 아주 좁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거리로 가느니라.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 곳곳에서 뭐냐?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 그 소위 말해 생명으로 들어가는 사람. 이게 생명이거든요. 이게 이 아들이 다른 말로 하면 생명입니다. 그 생명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아주 숫자가 적다라는 거예요. 이게 힘 어렵다라는 거기 어렵다라는 거예요.
어렵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에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생명으로 가는 길은 그 길이 아주 좁고 아주 길이 아주 이렇게 험악해, 협착해. 아주 그 길이 이렇게 그 비포장도로고 아주 길이 어려워. 그러니까 아무도 사람들이 길이 안 나 있어. 그러니까 힘들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잘 안 가. 그래서 얼마 없어. 그래서 넓은 길은 뻥 뚫려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딱 가는데 가면 전부 다 이제 그냥 멸망, 빠져 죽는다 이 말이에요. 음부와 지옥으로 빠져 죽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계속 말하고 있단 말이게.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이 성경이라는 것은 이게 참 너무 신기한 게 하나님은 하늘이란 말이야. 이 하늘의 하나님이 율법 땅에 온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땅에 와서 이것이 땅에 오니까 이것이 율법이 어찌 보면 이렇게 율법이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그러면 땅 이야기 같단 말이야. 율법 그러니까 율법은 하늘에서 왔기 때문에 이게 땅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중요한 게. 그래서 율법은 이게 하늘에서 왔기 때문에 좀 하늘 얘기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인은 땅이고 살인하지 않는 것이 하늘이에요. 네. 그래서 살인하지 말라라는 것은 너희가 땅의 속성을 땅을 우리가 육신이라 그러죠. 육신을 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게 말씀의 이 주제는 이게 그리스도에 관해서 말하고 있는데 이 그리스도의 이걸 가리켜서 생명 혹은 또 사랑 이렇게 말하죠. 사랑. 이 사랑 이게 너무 좋은 거란 말이에요. 사랑이 뭐냐? 사랑은 사랑하는 거로 생각하는데 사랑이 그게 아니라 하늘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이렇게 생명. 하늘이요. 이게 뭐냐? 이게 땅하고 이렇게 결합되어진 거. 우리 이걸 가리켜서 뭐라 하냐? 육체라, 육체. 오늘 말씀 주제가 육체인데요. 육체가 우리 요한일서 5장 한번 보세요. 요한일서 5장. 4장. 자, 이렇게 4장 보세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나오세요. 그래서 지금 사도 요한은 자기 제자들을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사랑하는 자들은 요한이 그 제자들을 사랑한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자들이라는 것은 뭐냐?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하늘의 생명이 이 사람의 땅과 결합해가지고 육체가 된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이게 사랑하는 자들이라고 부르고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사랑의 아들. 예수님도 하나님 사랑이고 예수님은 육체를 가진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이게 진짜 사랑인 거예요. 이게. 사랑은 육체가 없으면 할 수가 없어요. 그 육체가 너무 소중한 거예요. 육체가 없으면 사랑이라는 것은 자기 마음속에만 있어가지고 이 사랑이 아니에요. 이게. 육체는 사랑이라는 반드시 육체를 통해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하나님은 그 인간을 택하시고 그 인간에게 자신의 어떤 생명, 자신의 어떤 그 말씀을 이렇게 부어 넣어줘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게 자기 아들 사랑의 아들로 다 만들고자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요한일서에 계속 많이 나오는 말이 사랑입니다. 이게. 요한복음에서 많이 나오는 것은 생명입니다. 요한서신은 이렇게 사랑입니다. 이게. 생명이 그러니까 이렇게 실체화된 게 바로 이게 사랑입니다. 사랑. 이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자들아, 즉 말입니다. 말을 다 받아들이지 말고 하나님께서 온 말만 받아들이라. 왜냐? 거짓말이 너무 이 세상에 범람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자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말, 말씀이기 봐요. 중요한 건 이게 이 성경은요 이게 성경이 이게 영입니다. 이 율법이 영입니다. 이게 왔는데 이게 하늘에서 왔느냐 아니면은 세상에서 이걸 구분하는 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왜 예수가 그리스도냐 그리고 메시아냐? 그분은 사람이지만 하늘에서 온 어떤 영, 말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요한복음 6장 23절 내가 한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이렇게 말하면서 예수님은 사람이지만 사람의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그 말을 하고 있다는 게 바로 이게 메시아요 그리스도란 말이게. 성의 주제란 말이게. 사람이면서 사람 말을 하면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게. 이게 신비한 게요 이게. 지금 우리가 이걸 쫓아가야 될 게 뭐냐. 사람이면서 어떻게 하늘의 말을 하느냐, 하나님 말을 하느냐 이거게. 이걸 이제 구약에서 엘리야라 이런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아 이렇게 부르는데요. 예, 성경에 나오는 이사야나 예레미야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이 오거나 말을 하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 왔을 때 말을 해요. 그래서 예레미야서 꼭 계속 제가 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렇게 해서 그 풀어나가고 있어요 이게. 그게 뭐냐면은 이 성경이 그게 뭐냐면 이게 사람이면서 하나님 말을 하는 것. 이게 소위 오늘 이게 바로 육체라는 거예요. 육체는 뭐 그냥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요한 1세에서 말하는 육체라는 것은 사람이면서 하나님의 말을 하는 사람, 하나님과 하나 된 사람, 이걸 육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보세요. 그래서 2절에 하나님의 영이라는 것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셨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 즉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 이걸 이렇게 신한 것. 이걸 이렇게 깨닫고 이렇게 영접하고 받아들이는 것. 이게 뭐냐면 바로 하나님께 이 영이 바로 하나님의 영이라는 것입니다. 예수가 어떤 분이냐? 그러니까 육체로 오신 분이란 말이에요. 중요한 건 예수가 육체로 오신 분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원리가 우리가 예수가 이렇게 육체로 오신 분이라는 걸 봅니다. 자, 우리 요한복음 1장 14절 보면요. 예수님은 뭐라 그랬죠? 말씀이 육신이 왔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말씀이 육신이 왔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러니까 요한복음을 쓰는 목적은 예수가 말씀은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이 그냥 육신화돼. 이 신기한 거 이게. 말씀이 육신이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되는지 아십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려면요. 이게 말씀이 우리가 이게 한양얘기로 꽂자라는데 그 산에서 나오는 그 오가피를 이렇게 가시가 많은 오가피를 이렇게 막 캐와가지고 그걸 가마솥에 푹 구워가지고 마셔야 드디어 약이 되는 거란 말이게. 예.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율법은 마치 산에 있는 오가피와 똑같은 거예요, 이게. 같은 거 이게. 이 선지자들이 뭐냐? 이걸 고우는 거 이게. 선지자들이 고우는 거예요. 가마솥 고우는 거 이게. 그래서 이 고우면 이게 뭘로 바뀌느냐? 예. 이 선지자들은 그러니까 율법을 소위 말해서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어떤 그런 성분으로 바꿔주는 거, 이걸 진리를 바꾸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뭐냐? 이게 우리가 고운 한약을 먹으면 그냥 그게 내 윗속에만 있는 게 아니라 온몸이 쫙 퍼지잖아, 이게. 이게 뭐냐, 이렇게 온몸이 퍼져. 이게 성령이라, 성령이라 해요. 성령이란 말은 다른 한마디로 육체란 뜻입니다. 육체 뜻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2장 한번 보세요. 성령을 어디다 붓는지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2장 보세요. 이렇게. 자, 2장 그게 17절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요엘 서신을 가지고 인용하고 있습니다. 요엘서 이런 말이 나옵니다. 말세에, 이게 말세입니다. 말세. 말세라는 것은요, 이게 지금 사람들이 또 오해를 하는데 이 세상 말세를 말하고 생각하고 있다고요. 말세는 그 세상 이 말세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지금 이 말세다 막 이런데 그게 아니에요. 예, 이렇게 이게 아까 우리가 요한일서 2장에서 읽었을 때 적 그리스도는 언제 온다 그랬죠? 마지막 때 이 말세 다 같은 것입니다. 이게 뭐냐면 이게 우리가 이렇게 모든 마무리 다 똑같습니다. 이게 처음에 이렇게 곡식에 씨를 심으면 그 씨를 심으면 그 씨가 이렇게 땅 속에 심어졌는데 신기하게 거기서 이렇게 씨가 심어지 거기서 이렇게 이삭이 나오고 거기 이제 이렇게 잎이 나고 줄기가 나오고 자라간 다음에
그 다음에 이삭이 맺히면서 열매가 맺어집니다, 이게. 그 열매가 맺어지는 때를 가리켜서 마지막 때라고 합니다, 이게. 마지막 때라는 것은 그러니까 시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예, 우리 인간 영혼이 결실하는 때를 가리켜서 마지막 때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시간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마지막 때 하면 시간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 영혼이 이렇게 결실되어질 때, 성숙해질 때, 예, 내 영혼이 이렇게 이제 우리 영혼을 하나님 추수하거든요. 내 영혼을 추수는 이렇게 내 영혼을 추수하는 거란 말이에요. 내 영혼이 이렇게 추수하려면 반드시 뭐가 우리가 사과를 추수할 때는 그 사과에 뭐가 들어가야 되죠? 사과가 이렇게 그냥 풋사과는 추수하는 농부는 없단 말이에요. 그 사과 속에 뭐가 들어갑니까 이게? 맛과 향 이런 것들이 딱 꽉 찰 때 그때 애가 딴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 성령이에요. 우리 인간 영혼이 뭐냐? 성령이 꽉 채워줄 때 이때 하나님 딴다니까요. 내 영혼을 딴다니까요. 천국이라는 게 뭐냐? 내 영혼을 따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기 창고에 보관하는 거예요. 이게. 영혼. 그러면 뭐냐? 내가 마지막 때가 돼야 돼. 내가 율법 상태에 있으면 하나님 추수하지 않아요. 내가 선지자 있을 때 추수하지, 내가 구약 상태에 머물러 있으면 나를 추수하지 않아요. 그래서 드디어 이제, 그리스도 성령이 왔어야 드디어 이제 이게 내 영혼이 추수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추수라는 것은 영혼세계에 들어가는 걸 가리킵니다. 영혼세계. 내 영혼이 영혼세계에 들어가는 걸 가리킵니다. 이게. 우리 인간 영혼이 참 신기합니다. 이게 성령이 뭐냐?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서 흐르는 걸 성령이라 그러거든요. 하나님 생명이 내 안에 흐르는데 내가 죽거나 멸망하거나 저주받거나 이럴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걸 다 성경이 야구서 이걸 영생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이나 영생이나 사랑이나 다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이에요. 내가 완성되어지는 걸 가르쳐요. 이 땅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죽기 전에 완성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또 다른 말로 부활이라고 해요. 부활. 같은 말이에요. 이게 다 같은 거예요. 내게 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나를 이렇게 더디 이제 하나님의 영원 세계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 게 아니라 내가 그냥 그렇게 되는 거예요.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계란이 이렇게 어미가 품고서 딱 이렇게 서무고 하루만 지나면 병아리가 딱 신기하잖아요. 깨어난단 말이에요. 낮에. 그래서 이렇게 병아리 되면 이렇게 아래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막 날개가 있고 다리가 있어가지고 막 걸어다니고 뛰어다니기도 하고 날기도 하고 새가 이렇게 자유롭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모든 이 생명의 원리가 다 똑같단 말이에요. 그 아래에 있으면 그냥 금방 잘못하면 깨져서 죽고 금방 이렇게 되어지는 것인데 이렇게 날리고 이렇게 새가 되고 이렇게 하게 되면요 죽지 않습니다. 이게 우리가 이제 육신의 세계에서는 죽지만 어떤 아래의 세계에서 볼 때는 영혼적 어떤 그런 존재로 바뀐단 말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헬만의 대미 안에서도 새가 알을 깨고 있는다. 그 알은 세계다. 알을 깨기 위해서 많은 고난이 따른다. 그 새는 아프락사스로 날아간다. 신에게로 날아간다. 그 신의 이름 아프락사스. 그 아프락사스가 뭐냐? 이게 육체란 뜻입니다. 육체, 영원한. 데미안이 바로 그 얘기야. 우리 인간 영혼이 알에서 깨어나가지고 고난을 거쳐서 알을 깨려면 얼마나 힘듭니까? 고난을 거쳐 알을 깨어나와가지고 신에게로 날아가는데 그 신의 이름은 아프락사스다. 영원한 실체라. 실체. 우리 영원한 실체를 향해서 나가는 거란 말이게. 그 해서 데미안은 그렇게 데미안을 쓰고 있어요, 이게. 우리 인간의 존재의 어떤 그 간절한 어떤 인간은 그렇게 누구나 다 갈망하게 돼 있어요, 이게. 그 하나의 원리예요, 원리. 그렇게 가게 돼 있어요, 이게. 그렇게 향하게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성경의 큰 흐름의 원리는 이게 그 육체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일서 사도행 2장 거 보죠, 이렇게. 그래서 말하기를 말세라는 게 이제 때가 마지막 때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대충 우리
좀 육신의 생각을 하면은 우리가 이제 이 땅을 떠날 때로 봐도 사실은 거의 돼요, 이게. 그렇지만, 이런 거 시간이 아니에요, 이게. 근데 사도들은요, 막 20대, 30대 때 익어버린 사도들도 있어요, 이게, 보면은. 예, 물론 뭐, 성경 사도들 나이는 안 나오지만, 사도에 등장하는 사도들은 거의 한, 20, 30대 전부 다 익어버리게. 예. 하나님 원하시는 어떤 그런 수준에까지 영혼이 결실이 되어진단 말이에요. 쉽게 해서 성령이 부어진단 말이게. 자, 그래서 이게 내 성령을 내가 말씀, 모든 육체보다, 육체. 예. 예, 행장, 사도행전 2장, 육체라는 개념에서 계속 보는 겁니다. 2장, 17절. 예. 그래서 육체라는 것은 뭐냐? 하나님 영이, 성령이 부어진 걸 육체라는 거예요. 성령이 부어진 것. 성령이 부어진 걸 육체라고 한다. 이걸 육체라고 한다. 육체라는 건 성령이 부어진 것을 말한다, 이거예요. 우리가 중요한 거기 때문에 알아야 됩니다. 적 그리스도를 알아야 되고, 지금 현재 우리가 가야 될 곳이 뭔지, 우리의 육체에게. 이걸 고린도전서 15장에서는요, 고린도 15장에서는 부활장에서 이걸 가리켜서, 이렇게 육의 몸이 뭘로 바뀐다고요? 영의 몸으로 바뀐다. 영의 몸으로 바뀐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 15장 이렇게 한 45절 이후에 쭉 보면요. 이렇게 우리가 마지막 나팔 소리, 이 마지막이 나와요.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나오면 그 마지막 나팔이 뭐야? 바로 우리 성령이 오는 걸 가리킵니다. 성령이 오게 되면 우리가 육의 몸이, 땅의 사람이 하늘의 사람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이게 육체라는 겁니다, 육체. 그래서 예수께서 육체로 오는 이것이 신하면은 깨달아져서 우리에게도 적용이 되어지면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시는 것이, 그래서 육체라는 비밀이 엄청 큽니다. 육체의 비밀이 엄청 크단 말이에요. 우리 이렇게, 누가복음 24장 보면요. 누가복음 24장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 누가복음 24장 보죠? 24장 보면은, 자, 누가 있어줘. 자, 그 24장 37절에 그 제자들이 놀라고 예수님을 보면서 두려워하여 영어로 생각하는지라. 이게 예수님을 영어로 생각하는지라. 예수님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의심하지 말라. 내 손과 발을 보라. 나를 만져보라. 나는 살과 뼈가 있느니라 하면서 이게 부활체가 육체라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제자들에게. 육체라는 거. 신비한 겁니다. 이게. 살과 뼈, 이 육체라는 것입니다. 이게. 부활체가 이게 육체가 없으면요. 이게 사람은 아무 의미가 없다니까요. 이게. 그게 영이라는 육체가 없다는 뜻이거든요. 이게 이 영어로 고스트로 나면 고스트, 유령. 이렇게 막 예수님이 막 너무 막 사라져 나타났다 막 이러니까 이게 유령인가 보다, 귀신인가 보다. 쟤를 이렇게 벌벌 떠니까, 예수님이 갑자기 예수님이 그냥 문이 다 닫혔고 자기들이 모였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딱 나타나니까 귀신인가 보다. 우리가 지금 정신이 이상해가지고 귀신이 나타났나 보다. 이렇게 벌벌 떨고 있으니까. 그 영이요. 우리말로 영으로 되어 있지만요. 이게 고스트입니다. 고스트입니다. 유령요. 고스트, 유령입니다. 유령. 실체가 없는 어떤 그런 거. 우리가 실체가 없으면 안 된다니까요. 만약 이게 병아리가 아래서 깨가지고 실체가 없이 돼버리면 그건요 아무 쓸모가 없어 이게. 병아리라는 어떤 실체가 있어야 날기도 하고 먹이도 먹고 자기 지저귀도 하고 같이 놀기도 하고 다 할 수 있죠 이게. 사람이라는 존재가 우리가 너무 복받은 존재잖아요. 우리에게 지금 이제 그 영원한 육체를 지금 성경이 약속해 주고 있으니까 너무 좋은 거란 말이에요. 지금 우리 인간은요, 이게 하나님의 생명이 없기 때문에, 육체만 있기 때문에, 자꾸만 하는 짓거리가 이상한 짓거리만 한다고, 이게. 그래서 각종 이 세상에 각종 사기꾼이라든지, 좀 정치하는 놈들 보면 전부 그냥 다 거짓말쟁이들 같아. 다 사기꾼들 같아. 다 도둑놈들 같아. 보면.
예, 거의가 그래. 예. 나 요새 이재인도 참 그 욕을 많이 하는데, 그렇게 범죄를 많이 저지르는 사람을 보고 환호하는 이유가 뭐냐, 이거 사람들이. 사람들, 우리나라 다 이상해져 버린 거예요, 같아. 그렇게 그냥 온 범죄가 많은데, 왜 그다 그렇게 사람들이 구름대같이 모이고 그러냐고, 이게. 그냥 자기가 지지하면 막 뭐든지 좋고, 자기가 반대하면 뭐든지 나쁘고, 그 이상한 지금 그게 됐어요. 분별력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냥. 예. 특정 어떤 정당을 옹호하고 그런 게 아니라 이상해져 버렸어요, 이게. 예. 그게 뭐냐? 육체 뭐냐? 하나님의 생명이 없으니까 지혜도 없고, 분별력도 없고, 어떤 그런 사랑도 없고, 그냥 이기적 욕심과 아주 꾀함과 강교함과 그 다음에 어떤 음모와 이런 것만 그냥 만무한 이런 모습이 되어지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지금 참 이렇게 성경 놀라운 것은 우리 인간 육체에다가 딱 이렇게 그리스도가 오셔가지고 모든 걸 다 이렇게 바꿔버리는 거예요. 싹 바꿔버리는 거예요. 하늘 것으로 싹 바꿔버리는 거예요. 이걸 가리켜서 세간을 넉탈한다고 말합니다. 네. 더 강한 자가 와서 강한 자를 결박하고 세간을 넉탈한다고 했어요. 넉탈. 그래서 우리 인간 영혼이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영이 흐르면요, 우리 인간 영혼은 지극히 아름답고 지극히 정말 분별이 아주 이렇게 올바르고 어렵고 이렇게 온전한 모습으로 싹 변화가 일어난다고 이게. 그런데 우리 영혼에 지금 이제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 지혜가 들어오지 않으니까 그냥 귀신과 마귀가 주무르거리니까 우리 영혼은 그야말로 그냥 온갖 사기와 음모와 각종 어떤 그런 강교함과 교활함 같은 것들이 우리 영혼을 모두 사로잡고 있단 말이에요. 하여간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하여금 이런 육체를 만들고자 하는 것이 성경이라 이게 육체. 누가복음 24장에서는 이렇게 살과 뼈. 이걸 한마디로 이렇게 이걸 다 합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육체로 오신 것이다. 육체로 오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이렇게 신앙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이 이거단 말이에요. 예. 실체, 이 육체가 있어야 실체가 되는 거예요. 하늘에서도. 하늘의 육체가 있어요. 하늘의 육체가. 이 세상 육체 말고 하늘의 육체가 있어요, 이게. 예. 이게 병아리가 알아서 깨어나면 알대의 육체, 알 껍데기를 버린다니까, 이게. 그러면서 병아리라는 새로운 육체가 만들어진다니까요. 알일 때는 계란, 그게 육체였지만, 이게, 그러니까 병아리로 바뀌어버리면, 알 껍데기는 다 버려버리고, 이렇게 안에 신기하게, 이렇게 결코 알들은 볼 수 없는 그런 어떤 병아리의 어떤 그런, 새로운 육체로 이렇게 만들어져 버린단 말이에요. 우리가 죽음이라는 것은 그런 것을 지나지 않는 겁니다. 껍데기를 버려버리고 새로운 어떤 보이지 않는 영의 하늘에 속한 어떤 그런 아주 신비한 어떤 몸으로 우리가 변화되어 버리는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걸 가르쳐 성경 육체라고 말한다. 육체라고 말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이제 이루고자 하는 것이 이게 바로 성경입니다. 이걸 이루고자. 그런데 이게 그래서 율법이라는 것은 율법 속에 이미 율법 속에 이미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뜻이 우리 주권으로서 하늘의 뜻이 이렇게 와서 하늘에도 이루어지고 땅에도 이루어지고 나라와 권세와 영광 그게 육체예요. 이렇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 육체가 이게 영광 이게 등이 없으면 이렇게 빛이 안 나거든요. 이게 등이 있어야 전기 빛이 나. 육체가 있어야 하나님 빛이 난다니까 이게. 내가 육체가 없으면 하나님을 비출 방법이 없어요. 영광이라는 것은 뭐냐? 마치 등과 똑같아요. 등과 똑같은 건데 이 등은 뭐냐? 이게 하나님은 전기란 말이에요. 전기가 왔는데 등이 없으면 나타낼 길이 없어요. 등이 그 육체가 없으면 하나님의 어떤 그런 말씀을 생명을 나타낼 길이 없어요. 이게. 하나님 본질은 생명이거든요. 그 생명을 육체를 통해서 나타낸다니까요. 그걸 사랑이라고 그래요. 요한일서 4장 8절인가 7절 보면 이렇게 사랑은 살리는 것이에요. 즉 사랑은 생명이라는 거예요. 사랑의 본질은 생명이라는 거예요. 이게. 네. 그리고 예수님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랑하는 것을 말은 사랑이라 말을 쓰고 있지만 실제 성경적으로 볼 때 사랑이 아니에요. 이게.
자기 이기적이고 자기 욕심적인 거예요. 예. 그렇지만 이렇게 이게 뭐 이렇게 우리 굉장히 우리가 하기 어려운 게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든지, 그리고 또 이렇게 또 마태복음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 사랑, 그 무슨 사랑이냐 뭐 그런 이야기도 나오고요. 이게 그리고 하나님은 해를 비치되 의인과 악인에게 비추는 것처럼 이게 사랑이라는 거 이게.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것은 행위가 아니라 내 자체의 본질을 가리켜, 내 자체 본질. 내 자체의 본질을 가리켜 사랑이라는 거예요. 내 자체의 본질에 육체가 있는데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와서 운행하면 이게 바로 이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은 어디 가든지 간에 하나님 사랑을 나타낼 수밖에 없게 돼 있어요. 자기 이기적 욕심을 드러낼 수가 없어요, 이게. 예수님과 사도들이요, 자기 이기적 정욕과 욕심을 나타낼 수가 없어요. 왜? 자기 안에 그게 없기 때문에. 자기 안에 본성을 나타낼 수밖에 없잖아, 이게. 자기 안에 이렇게 우리가 육으로 있으면요, 아무리 사랑한 사람한테 있지만 자기 안에 마귀와 귀신이 우글거리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성경은 사람이 두 종류밖에 없어요. 마귀의 자녀와, 요한일서에 나오죠. 마귀의 자녀와 하나님의 자녀. 이 두 종류밖에 없어요. 성경이 모든 사람이 두 종류의 하나에 속해요, 이게.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되기 전까지는 전부 마귀의 자녀였어요. 마귀의 자녀 할 때 그 안에는 뱀이나 마귀가 들어있기 때문에 아무리 선한 채 해봐야 그건 선이 아니에요, 이게. 꾸미는 거예요, 꾸미.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이 막 사랑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외식하지 말라. 사랑하는 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 안에 마귀가 들었는데 어떻게 사랑하느냐라는 거예요. 이게 마태복음 주제가 전부 그거잖아. 외식하지 말라. 외식하는 서기관 나라 바리새인들이요. 안을 먼저 깨끗이 하라. 안에 먼저 마귀를 쫓아내고 성령을 영접하라는 거예요. 이게 안을 깨끗이 한다라는 것이. 깨끗이라는 것은 하늘의 것을 가져가야 됩니다. 하늘의 것을.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가 드디어 이제 그리스도가 오셔서 참 그리스도란 말 예수님이 설명할 때 참 이렇게 마태복음 22장에서 그 놀라운 말을 하고 있죠. 이게 뭐라고 말하냐? 이렇게 내 보좌에 앉아 뭐 하라고요? 원수를 발등상하라. 이게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의 설명이 요거보다 더 이렇게 더 정확하고 더 일목요연은 없는 것 같아요. 제일 중요한 건 뭐냐? 보좌에 앉아야 돼. 이게 율법이 이 선지자를 거쳐서 율법은요 하나님의 말씀인데 내 밖에 있어요. 율법은 세상으로도 내 밖에 있어요. 선지자를 잘 우리 예레미야나 이사야 말을 잘 들으면 그 말이네 하면서 내 안에 들어오기 시작해요. 이게요. 하나님이 한마디로 성경 하나님이 내 안에 와서 사는 거거든요. 그럼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와 하나가 돼야 돼요. 이게 내가 말씀 지키면 아무 소용이 없다니까. 내가 지키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과 나는 말씀과 나는 떨어져 있어요. 말씀 내가 지키면 하나님과 떨어져서는 지키지 하나가 돼 있으면 지킬 필요가 없죠. 하나가 돼 있으면 이 성경 전체 그 얘기입니다. 이게 선지자는 뭐냐? 말씀을 받아들이라 이 말이에요. 그 선지자 얘기가 전부 들어라 막 이런 거예요. 성경 보고 전부 들어라. 예레미야서 한마디로 뭔지 아십니까? 너희가 내 말을 청종치 아니하였으면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않았으면 귀에 할례를 귓구멍을 떨어라. 귀에 할례를 받지 않았으면 계속 그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말귀를 못 알아듣는다는 거 이게 한마디로 하나님 이 말을 자기 엉뚱하게 듣는다는 거 이게 귀가 안 뚫려가지고 어디 출입기도 보면 귓구멍을 뚫어버리라 그것도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자꾸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요 이게 뭐 하지 말고 들으라는 거예요. 하지 말고. 근데 사람은 육체가 있기 때문에 하려 그래요. 자꾸 하려 그래요 이게. 하려 그래요. 그래서 신약성의 한마디로 뭐냐? 율법의 행위, 구원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다. 이게 한마디잖아요. 하늘의 뜻을 듣고 그 하늘과 너가 하나 되는 것이다. 이게 바로 신약성경 구원의 복음 아니에요? 이게 구원의 복음이라는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 들어와서 이것이 먼저 내 마음속에 딱 자리 잡아야 돼. 그리스도 이게 딱 자리 잡아야 돼. 이게 보좌예요, 보좌.
말씀이 와서 딱 내 마음속에 딱 자리 잡아야 돼, 이게. 요지부동으로 딱 앉아야 돼, 이게. 보좌가 왕이 딱 앉는 거잖아요. 말씀이 그냥 내 아주 보좌, 왕의 자리에. 그래서 이걸 말씀을 가진 사람은 전부 성이 왕이라 그래요, 왕. 왕이란 말은 말씀이기도 하고 말씀을 가진 사람은 왕이라 해요, 이게. 왕이 솔로 왕, 그게 아니에요, 이게. 성의 왕이라는 것은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너희가 왕이요 제사장이라 그러잖아요. 왕이 뭐냐? 말씀이 탁 들어와서 내 마음속에 요지부동으로 탁 자리 잡아야 된다니까. 중요한 몇 마디. 이 보좌는요, 보좌에 많이 앉아있으면 안 돼요, 이게. 정말 자기가 절실하게 깨달은 말씀이 있어요. 그런 게 딱 자리 잡아요, 자기 안에. 그런 말씀이 하나 있어요. 와, 이 말이었구나 하고 있어. 너무 충격적인 말. 그게 와서 딱 내 안에 딱 자리 잡아야 돼, 이게. 벌써 자리 잡아. 그럼 자리 잡으면요, 그 자리 잡으면, 이게, 모든 말씀들이 다 이렇게, 천군 망군이 망군이 여호와라 그러잖아요. 그 모든 말씀들이 다 이렇게 옹이한다니까, 이게. 한마디만 딱 자리 잡으면, 이게. 예를 들어, 좋은 말이 이런 거잖아. 그리스도가, 이렇게, 너는 그리스도에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시편, 그게, 그 110편이 교육돼서, 주께서, 뭐가 돼가요? 주께서 뭐가 돼요? 내 주가 되사.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어떻게 했다 그러죠? 너는 원수를 발등상에까지 내 보좌에 앉아. 이렇게, 이 그리스도 딱 이렇게 설명한단 말이에요. 이런 말들이 꽉 잡히면 너무 이게 강하게 나를 딱, 그러니까요, 왕이 되는 거, 쉽게 왕이 되는 거예요. 말씀이 나를 딱 붙들어 버린다니까? 그래서 주께서 내 주가 돼. 주께서 이 주가 율법에 이렇게 내 주가 된다는 것은 이것이 이제 그리스도입니다. 이게. 즉, 내 안에 오셔서 이 말이에요. 중요한 건 주께서 내 주가 되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가 뭐냐? 주께서 내 주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는 하나님, 여호와예요. 하나님이 내 주. 내 주라 그러시니까 내 안에 오는 거라 말이에요. 보세요. 우리 마태복음 22장. 이 그리스도에 관해서, 이렇게, 근데 그리스도에 관해서 잘 알아야 되는데, 그리스도가 22장 보면은, 이게, 44절이죠. 이렇게 그리스도가 주가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내 주께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그러니까 이건 그냥 쉽게 이야기하면 주께서 내 주가 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이게. 즉, 내 안에 오시는 거예요, 이게. 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겠습니까? 내 주라 그랬으니까 얼마나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까? 하나님이 내 주야. 얼마나 대단한 일이 일어납니까? 어떤 이 세상에 많은 예를 들어 여자인데 그 중에서 결혼해서 그게 내 아니거든. 그 얼마나 그 사람과의 관계는 각별합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아무것도 아니고 그냥 하나님이에요, 이게. 그냥 하나님이면요, 네가 죽긴 말건 별 도움도 안 돼요, 이게. 그렇지만요, 내 하나님 대부분 그때부터 달라지는 거예요. 모든 걸 그분이 다 책임지게 돼 있어요, 이게. 보호하고 책임지고 다 지금 지극히 그러니까 영광스러워지는 거 이게. 그래서 하는 일이 뭐냐? 원수를 발등상 할 때까지 내 우편에 보좌 우편에 앉아라. 딱 그러니까 내 주가 되면요, 주께서 내 주가 되면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라는 게 간단히 말해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가서 딱 이 말씀이 이제 딱 마음에 꽂히길 바랍니다. 이 그리스도라 뭐냐? 주가 내 주가 돼. 하나님이 즉 내 안에 오셔. 그 다음에 이분이 이렇게 보좌에 앉아. 딱 이렇게. 딱 내 마음속에 딱 버티고 앉아버려, 이게. 그 다음 하는 일이 뭐냐? 원수를 발등상에. 이 발등상이, 이게 발인데요. 이 발이 이게 육체입니다, 육체입니다. 참, 요한복음 13장에 예수님께서 제자들 발을 씻긴다는 것, 그 얼마나 의미심장합니까?
그 전까지는 발이 뭐였다고요? 발이 육체라니까? 내 육체가 항상 나쁜 짓만 했잖아요. 원수였잖아요. 우리 보면 로마서 3장 10절에 발은 뭐 하는데 빠르더라? 피 흘리는데 빠르더라. 예. 남을 해꾸지하고 죽이고 남을 괴롭히고 하는데 항상 대장이더란 말이에요. 발이 그 짓을 했단 말이에요. 예. 그 발을 딱 그래서 세상 말해도 저 발목가지를 팍 부러뜨려버리고 그러잖아요. 이게 발이 막 저질러 돌아다니면서 온 천지사방 돌아다니면서 나쁜 짓 다 하니까 발목가지를 부러뜨리고 그러다 욕하면서 그런 얘기 했죠. 하여간 이 발이 이게 뭐 천방쭉 막 다 댕기거든요. 이게. 그래서 이 원수가 뭐냐? 이 발이었어요. 발. 이 발을 이 발이 닮으면 육체. 그래서 우리 발에 이렇게 이제 발이 지난 시간에 했지만 그래서 이렇게 제자들이 할 때 항상 경배를 의사하죠, 이렇게? 예, 예수님 발을 붙들고 그게 이렇게 경배를 한단 말이에요, 이게. 이게 발이 육체란 말이에요, 육체. 성경에서, 지금 이렇게, 오늘 그리스도와 적그리스도 간의 이야기하면서 우리로 하여금 육체, 하나님의 육체가 되게 하기 위한 것이다. 이게 발등상이 하나님 육체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게 그리스도의 최종 목적은 뭐냐? 바로 발등상이에요. 발등상. 이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내 육체. 그런 뜻입니다. 발등상이라는 것이 뭐냐? 하나님 말씀에 종이 되는 내 육체. 이게. 그래, 이 발이요, 하나님 종이 되려면요, 마음부터 모든 우리 인간의 육체를 안에 있는 마음, 생각, 감정, 이걸 전부 이렇게 하나님께 복종시킬 때만 가능한 거예요, 이게. 그냥 발이 아니라니까요. 이 머리에서, 생각에서, 감정에서 드디어 이게 발이 움직이지요. 발은 지 마음대로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발 하나 움직이려면요, 이렇게 마음과 생각과 감정과 이 모든 걸 다 컨트롤해야 드디어 발이 딱 이렇게 소위 말해서 이렇게 이 사랑, 이 선을 행한다니까 이게. 그래서 이 뭐냐? 한마디로 뭐냐? 드디어 우리 인간의 모든 어떤 육체적 영혼의 기능을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주관하고 장악하는 모습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게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렇게 하려면 여기에 이 속에 불소리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원수를 알아서 원수는 마귀를 말하거든요. 마귀, 귀신을 말하거든요. 우리가 전에는 참 이렇게 마귀와 귀신의 종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원수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귀와 귀신을 쫓아내면 이 발이 좋은 발이 되는 거예요. 이 마귀와 귀신을 쫓아내면 반드시 우리 발에 하나님 피가 성령이 흘러야 돼요. 절대로 성령이 흘러야 돼요. 성령이 흐르면 자동적으로 우리 온몸을 이렇게 사로잡고 있는 악한 어떤 영들이 다 이렇게 쫓겨나게 돼, 없어지게 돼 있어요, 이게. 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이게 소위 이제 이게 바로 이렇게 그리스도 이게 육체인데요, 육체. 육체는 이렇게 발하고 성이 같은 말이고요. 같은 말이고 성령하고도 같은 말이에요. 성령. 같은 말이에요. 네. 왜냐? 성령은 육체에 부주기 때문에. 그러니까 발이라는 것은 이 발을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 이렇게 외부에 나타나 있는 모든 육체는 다 발이에요, 이게. 성경적으로 볼 때. 네. 그냥 이렇게 그랬을 때 발을 말하는 게 아니라 각종 행위, 각종 어떤 이런 걸 가리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손 말하는 게 아니라 손 말하는 게 아니라 손 하면 이렇게 능력 혹은 어떤 그런 힘 이런 걸 말한단 말이게. 예. 발이라는 것은 그가 하는 모든 은행 이걸 발이라고 그런단 말이게. 발을 말하는 게 아니란 말이게. 예. 그러니까 이 발이 바로 육체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하나님의 육체가 이제 드디어 그 전까지는 마귀의 육체였는데 이게 하나님의 육체로 되려면 하나님의 성령이 와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귀의 육체일 때는 이게 귀신의 영이 들어와서 우리 육체를 장악하고 있을 때가 우리가 바로 이걸 가르쳐서 이게 죄악의 육신이라 이렇게 부른단 말이에요. 이렇게 된 말이에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율법을 선포하는데 이 율법이 지금 율법 속에는 육체, 우리 몸을 하나님 오셔서 함께하는 몸을 지금 이 속에 담고 있단 말이에요. 그 선지자는 그걸 계속 이렇게 말을 그렇게 들으면 안 된다, 이래 드려야 계속 구약 선지자는 그걸 말하고 있다. 근데 여기서 항상 딴소리 하는 사람이 나와요. 딴소리 하는 사람이. 거짓 선지자 그래요. 거짓 선지자.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 차이가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죠?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의 차이를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하죠? 그렇지. 이 자기 마음, 자기 마음, 자기 생각. 요거는 그럼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이거 하나만 꼭 알아두세요. 우리가 선지자와 거짓자의 차이가 뭐냐 물으면 거짓말 하는 사람, 참말 하는 사람 이렇게 말하면 그 정답이 아니에요. 이게 자기 마음으로 말하면 이게 지금 나를 지배하고 있는 귀신 막이니까 자동적으로 귀신의 마음이 되고 그럼 전부 이렇게 하나님 뜻하고 배치가 되게 돼 있어요. 근데 이걸 왜 우리가 이렇게 알아야 되느냐? 선지자들 다 그렇게 말하고 있으니까요. 선지자들이. 예. 하나만 딱 보죠. 우리 신명기 18장. 자, 신명기 18장 거기 15절 한번 봐보세요. 내가 선지자를 보낼 테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에 그 18절 보면요. 내가 선지자를 보내리니 내 선지자는 뭐냐? 내 말을 그 입에 두겠다는 것입니다. 네. 그 다음에 보세요. 20절에 만일 어떤 선지자라고 자기가 주장하는 사람이 무슨 마음으로? 내가 전하라고 명하지 아니한 말을 뭘로? 자기 마음으로 말하는. 이게 거짓 선지자예요. 제일 중요한 기준은 뭐냐? 그러니까 이게 그 예레미야 선지자는 지말 안 한다니까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말씀이 임했다라니까 뭐 말이 왔다가 아니에요. 하늘 마음이 왔다 이 말이에요. 마음이 왔다 이 말이요. 여호와 임했다는 것은 하나님 마음이 왔다 이 말이요. 그랬을 때 말을 하는 거란 말이게. 특징이. 그래서 이게 이렇게 간단히 말해서 이렇게 성경 율법과 선지자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율법은 뭐지? 율법이니까 율법은 그냥 갖고 선지자 와가지고는 갈라진다니까요. 선지자는 뭐냐? 하나님 마음으로 말을 한단 말이게. 하나님 마음이 뭐냐? 너희는 악하다는 거예요. 너희는 지금 너희는 우상을 섬기고 있고 너희는 악하다는 거예요. 이게 구약 때 막 예루살렘 성전을 짓고 이렇게 솔로몬 성전을 짓고 사람들이 막 거기서 예배하고 이러니까 사람들은 자기는 잘한다 이러고 앉았어. 근데 선지자들은 뭐라 그러냐? 너희는 지금 현재 우상을 섬기고 있고 거짓 예배를 하고 있다 막 말하고 있단 말이게. 그러니까 항상 누가 이기느냐? 거짓 선지자들 이기죠. 예수님 당시에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항상 이겼죠. 그리고 그리스도가 왔을 때는 이게 그리스도는 뭐냐? 이 말씀이라는 게 이게 율법이야. 이게 딱 선포되면 하나님 마음이 오게 되면요. 이 마음이 오게 되면요. 그리스도 이게 몸을 이룬다니까. 육체를 이룬다니까. 그렇잖아요. 마음이 오면은 이 마음에서 끝나는 사람이 있어요? 마음이 있으면 반드시 그 사람은 말을 하고 행동을 한다니까. 다시 말해서 육체로 나타난다니까 이게요. 하나님 똑같아. 하나님도 마음이 왔으면요. 하나님 마음만 있는 사람이 없어. 그럼 우리 육체가 하나님 육체로 바뀌어버린다니까요. 하나님은 우리 육체를 통해서 하나님 마음을 나타낸다니까요, 이게. 그래서 여기에서가 우리가 하나님이 이 창조가 이 형상 창조입니다. 요게 바로 모양 창조하는 거예요. 창세기에서. 형상과, 그래, 그리스도가 하나님을 뭐라 그러죠? 형상이라. 이게 형상이라는 게 이게 형상이 뭐가 형상이냐?
시간이 많이 돼서 형상이 뭐가 형상이냐? 예를 들어 서울시가 있으면 서울시가 아니에요. 서울시라는 어떤 하나의 정말 이런 하나의 도시가 형성되기 위해서는요, 어마어마한 브레인과 어마어마한 돈을 투자해가지고요, 도로만 깔리죠, 지하철만 깔리죠, 통신선 깔리죠, 수도선 깔리죠, 그 다음에 가스관 깔리죠, 뭐 그냥 막 거미줄처럼 막 이렇게 설계가지고 이게 설키면 드디어 사람들이 산다고요. 그 거미처럼 얽히는 걸 가리켜서 우리는 형상이라고 그래요. 지금 우리 안에요, 하나님의 어떤 그런 그 네트워크가 우리 안에 거미줄처럼 얽힌다니까, 이게. 말씀을 깨달으면요, 이 사람이 그냥 단순한 사람도 있지만 굉장히 인간 구조가 원래 복잡합니다. 엄청 복잡합니다, 이게. 인간 구조가. 그 복잡한 구조를 전부 이렇게 형상화시킨다니까, 이게. 하나님 말씀이 오게 되면요. 내 안에 있는 생각, 마음, 이성, 논리, 사고, 이 모든 걸 하나님 원리와 하나님 방식대로 전부 이렇게 다 구성한다니까, 그게. 그런 다음에, 그래서 이렇게 집을 짓 때 똑같고 도시를 하나 할 때 똑같은데, 통신성, 뭐 상수도관, 뭐 하수도관, 그 다음에 뭐 전기선, 뭐 각종 설비를 만 다음에 발전소에서 전기를 딱 보낸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럼 드디어 딱 집에서 이렇게 스위치만 넣으면 수도물이 나오고 전기를 꼽으면 전기가 싹 들어온단 말이게. 이번에 똑같아요. 하나님도 우리 인간에게 이런 네트워크를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선지자와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안에 형상을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조를 만든다니까요. 그래서 이제 드디어 이제 우리가 이제 그게 이제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전기가 배선이 되어 있어야 전기를 보내야 이렇게 되지. 그런 다음에 드디어 이렇게 하나님 이 라인을 통해서 이렇게 형상을 통해서 뭘 성령을 보낸다, 성령을 보낸다니까요. 이 성령이 그러니까 성령이 그러니까 입에서 털면 말이 되고 또 이렇게 몸에서 털면 행동이 되고 성령이 그러니까 이게 마치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전기 배선 공사가 됐으면 전기를 보낸 거와 똑같다니까, 이게. 하나님의 어떤 영을, 우리 온 어떤, 이게 다 구비된 모양을 우리가 육체로 건다. 그런데 이걸 사싹 끈 것 방해하는 놈이 있어요. 사싹. 처음에는 이렇게 거짓 선지자들이, 이게 하나님의, 선지자는 뭐냐? 율법을 하나님 뜻대로 이렇게 인간에게 이렇게 펼치고자 하는 것이 선지자거든요? 근데 거짓 선지자는 뭐냐? 이걸 사사건 가로막는 거, 이게. 특징이 뭐냐? 거짓의 특징이 뭐냐? 그냥 성경 말씀을 세상적으로 이렇게 보는 것이 전부 거짓 선지자입니다. 이걸. 세상적으로. 그래서 이게 성경에 많이 나오는 말, 세상교훈, 혹은 사람의 계명. 이게 전부 이게 뭐냐면 이게 전부 거짓 선지자나 거짓 그리스도가 하는 것이에요. 이제 무너익으면요, 이 말씀이 무너익으면 드디어 이렇게 그리스도, 즉 어떤 이렇게 하나의 육체, 몸을 형성하는데요. 그 몸을 형성하지 못하게 막는 자를 가리켜서 이걸 적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 나오는 신약성의 그리스도의 활동에 가는 거니까 신약 성경에 나오는 것들은 전부 이렇게 은혜에서 적 그리스도들이에요. 구약 성경에 나오는 각종 어떤 것들은 전부 이렇게 거짓 선자들이 이렇게 그대로 딱 이렇게 무자르서 잘라지지 않는데 하여간 이렇게 신약 성경에서는 주로 이렇게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은 이걸 성령의 해방이라고 하면 성령의 해방이라고 하면 해방. 여기는 인자의 해방이라고 해요. 인자의. 우리 마태복음 12장 보면 이렇게 인자의 해방은 사심을 얻을 수 있으나 그리스도에 있을 때 왔을 때 잘못했습니다 하면 되는데 그리스도를 해방해 버리면 이게 더 이상 이게 어떤 해법이 없다라는 것이 현 시에서도 오는 시에서도 더 이상 제3이 있을 수 없다 이렇게 나와버립니다. 끝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가룟 유다가 그리스도를 부인했기 때문에 끝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돼버린 마귀. 적 그리스도는 이렇게 성령 해방이라 하기도 하고
바로 이렇게 적그리스도는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것이다. 즉 뭐냐, 이 마지막 때는 마지막 때. 어떤 이제 최종 실체를 구성하고 있는데 거기다 이렇게 고춧가루 뿌리는 자, 이런 자들은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적그리스도의 어떤 행태를 몇 가지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예수님을 사사 끊고 대적하는 자들 보면 알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한번 보세요. 5장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5장. 신약 성경은요, 그리스도의 어떤 그 사역을 주로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곳마다 적 그리스도는 항상 나타나게 돼 있어요, 이게. 그걸 방해하는 자들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이게. 어쩔 수 없어요, 그건. 어쩔 수 없죠. 항상 이거는요, 본래 그런 거예요. 이렇게, 이 세상 원리는, 영의 원리는 항상 그런 거예요, 이게. 예. 그래서 보면 5장 같은 데 한번 보면은요, 5장에, 우리 5장, 예수님 우리 잘 알다시피 예수님 병자를 고쳤습니다. 병자를 고쳤다는 것은 거짓 선자를 통해 잘못 알고 있는 사람을 예수께로 끌고 온 겁니다. 이게 본래 이리 가서 이리 가면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일로 가버렸단 말이에요. 일로 가버린 사람을 일로 끌고 오는 게 바로 이렇게 병자를 고치는 거예요. 병자를 고치는 건 병 고치는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잘못된 어떤 성경 생각을 바로 잡아주는 거예요. 그게 병 고치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현재 교회가 저 그리스도로 돼가고 있는 게 예수님 병 고치다 그러니까 지금 자기도 병 고친다고 써주고 있어요. 문동, 전에 강주영 어디는 자기 아들이 병이 들었는데 귀신 쫓는다고 가둬놔가지고 죽인 적 있잖아요, 이게. 그게 바로 뭐냐면 이렇게, 그리스도를 잘못 알면 적 그리스도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가 고치는 것은요, 병자 고치는 것은요, 이게, 이 세상 병자에게 하는 게 아니에요. 소경론도 이 소경 뜨는 거 아니라니까, 이게. 이 거짓 선지자가 되면 이 소경이 돼버려, 이게. 선지자는 뭐냐? 눈을 띄워주는 사람이에요. 눈을 뜨면 뭘 보느냐? 율법부터 하늘을 보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 소경이 돼버리면 길이 그냥 요도 다리가 끊어져 버리고 요도 다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멸망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보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보세요. 그게 보면은 이제 병을 고치고서 8절에 예수님 중요한 게 일어납니다. 일어나라는 것은요, 일어나라는 것은 이게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간다는 뜻이에요. 그냥 일어난다는 게 아니에요, 이게. 성경 말씀에 모든 게 다 의미가 있습니다. 그 전까지는 전부 어떻게 있죠, 이게? 누워 있었어요. 하나님의 영과 생명이 없었다, 이 말이에요. 일어나라는 것은, 이게 헬라를 보면 아주 뜻이 분명해지는데요. 부활이라는 단어와 똑같습니다. 에게이로 그래, 이게 부활이라는 거예요. 부활이라는 거예요. 부활이 뭐냐? 하나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온 거야. 그냥 간단하게 하나님 생명이 들어와서 운행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우리가 보면 그냥 이 예수님 말씀을 우리가 자리 들고 걸어 그래가지고 우리가 돗자리 들고 걸어 이렇게 해버리면 이게 뭐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좀 심하게 나오면 예수님을 대적하는 게 되는 거예요. 이 뜻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리가 뭐 율법이에요. 율법을 들어놨다는 것은 이렇게 너 몸이 되는 겁니다. 몸이 돼. 여기는 안 나옵니다만 전부 이렇게 집에 가라고 나옵니다. 다 집으로 가라. 집이 뭐냐? 이게 바로 육체입니다. 육체가 되라는 뜻입니다. 집이 육체예요. 집이라는 게 성경 집이라는 건 하나님 사시는 것이거든요. 이게 사람이 사는 걸 성경 집이라고 그러지 않습니다. 이게 성경의 집이라는 건 하나님 사시는 걸 가리켜요. 다시 말해 우리의 어떤 육체를 가리켜요. 우리 육체.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벌떼같이 덤비죠. 벌떼같이 덤비 들어가지고, 그 다음 10절 유대인들이 병난 사람 말하기로, 야, 안식이라도 집, 자리 들고 들어가면 되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10절에, 병 고침한 사람이, 난 누군지 모르지만, 병 고친 사람이 나를 들고 가라 해서 들고 갑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16절 보면은요, 안식일에 일하는 하는데 예수를 어떻게 했다고요? 예수를? 핍박. 이게 바로 그리스도를 대적한 겁니다. 이게. 안식일 지켜줘. 어디 사기꾼 같은 게 나타나가지고, 안식일에 그저 병자를 일으키고 자를 들고 걸어가라. 안식일 하나님 그 거룩한 법을, 율법을 지키고, 어기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는 뭐냐? 율법 자체가 이게 그 병자 마음속에 들어가 버린 거. 이게요, 잘 보세요. 바리새인들을 볼 때 율법을 그것도 여겼습니다. 일을 했으니까. 안식을 지키라 그래서 일을 안 해야 되는데 자리 들고 막 걸어갔으면 일을 한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했느냐? 이 율법을, 안식일을 어떻게 보느냐? 율법이 그 병자 속에 들어가 버렸어요. 그 율법의 아래에서 일을 하는 거예요, 이게. 그게 안식일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는 안식일과 바리새인이 보는 안식일이 서로 달라요. 그 차이를 우리 잘 예리하게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예리하게. 예수님이 안식일은요, 창조의 완성, 즉 하나님 말씀이 들어와서 그 사람 안에서 에너지를 발생하고 그 사람을 운행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이 막 이렇게 살아 벌떡벌떡 화로처럼 뛰는 이런 모습, 이게 안식일이라는 거예요. 바리새인 안식일은 뭐냐? 병자건 지랄이건 죽었으면 가만히 있으라는, 그게 안식이라는 거예요. 이게 서로 부닥치는 게 신약성이라니까요. 신약성이 크게 세 가지로 부닥치는데, 예수님을 요거 맞춥니다. 예수님을 크게 이렇게 부닥치는데, 하나가 안식이에요, 안식이에요. 두 번째는 뭐죠, 이게? 성전이. 성전까지 항상 부닥쳐야 돼. 지금 가톨릭도요, 어느 신부가 나와가지고 TV 쭉 보니까, 이 성전은 지금 거룩하고 하기 때문에 성전에 벽돌 하나도 이것은 이 세상 벽돌이 하니까 거룩한 벽돌이다. 막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물론 뭐 좋아요. 그러면요, 누가 죽냐면 사람이 죽어요. 벽돌이 거룩하면 사람이 어떻게 돼? 사람은 그냥 아무것도 아니게 돼버린 거예요. 이게 터키 로마 가톨릭 그런 우를 엄청 범했어요. 쭉 그 역사들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그 정말 얼마나 그때 어려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한번 이렇게 로마나 이런 데 가서 그 성전 그런 거 보면 그 웅장하고 위대, 그거 보고 압도당하잖아요. 그거 하나 짓기 위해서요, 얼마나 사람의 사람의 어떤 그게 들어가는지 아십니까? 그 모든 희생해서 들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 중요한 건 어떤 그런 외적 위험과 그런 것이지, 사람이까지 별로 안 중요하다는 거예요. 멘탈을 잡아 죽든 말든 별로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게 성전입니다, 성전. 그러니까 이 성전하고 신약 성경이 뭐냐? 예수님과 소위 적그리스도 사이에 막 부닥치는 거예요. 그게 뭐냐? 사람의 교제예요, 사람. 세 번째는 뭔지 아십니까? 세 번째는 아버지와 하나님과 나는 하나다. 이게 정말 진정 하나님을 공개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하나 되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 된다는 것은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셔가지고 보좌에 앉으셔가지고 원수를 발등상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보다 더 하나님을 공개하는 게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영혼에 오셔가지고 가장 높은 곳에서 딱 그분이 딱 보좌에 자정해가지고 내 마음에 딱 자리 잡아가지고 내가 온 육체를 이렇게 딱 이렇게 바로잡고 하는 이것이 진짜 하나님 공개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뭐냐? 지는 마귀와 귀신의 속을 이면서 하나님 찬양하면서 꼭 이러고 앉았단 말이게. 이게 서로 부닥친다니까, 이게. 그 신약 성경이 뭐냐? 그리스도와 적 그리스도의 부닥침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 와서까지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그 사람에게는 더 이상 죄 사함을 방법이 없다 하는 것이 성경의 맥인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0장을 보고 마치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자, 10장 28절에 29절에 그들을 주신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시며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가 없느니라.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라 하니까 유대인들이 어떻게 하요? 돌로 치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니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을 하였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유대인들이 말하되 선한 일로 하면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너가 뭐 했다고요? 너가 블라스피미, 성령을 해방했다라는 거예요. 신성을 못하겠다라는 거예요. 너는 사람이면서 하나님 행실을 한다 이 말이에요. 성경은 뭐냐? 사람이 이렇게 10장 36절 보겠습니다. 10장. 그래서 예수님이 나옵니다. 하느냐. 이렇게 예수님이 거기 4절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율법이 뭐라고 되어 있냐? 사람이 신이 된다고 되어 있지 않느냐?
성경은 바로 이런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을 신이라. 이 신이게, 뒤에 신이게 뭐냐? 이 육체입니다. 이 육체입니다. 이게. 아까 이거 빼먹었는데, 이거 적어놨어요. 이렇게 육체가 나왔어. 이게 요한복음 10장 35절. 말씀이 이게 이루어진 자입니다. 이게 말씀을 받은 자 돼 있는데, 말씀이 이루어진 자입니다. 이루어진 자. 이루어진 자가 뭐라고요? 신. 이게 뭐냐? 이게 육체라니까, 육체니까. 육체. 이 신이라는 게 뭐냐? 이게 영의 육체를 말하고 있습니다. 영의 육체. 천사들은 뭐냐? 전부 이렇게 영의 육체가 된 자들을 가리킵니다. 이게. 예. 그래서 이렇게, 예, 요한계시록 가면 천사들이 전부 신으로 나오는데, 이 신이 지금 뭐냐? 이게, 내가, 그 천사한테 요한이 너무 막 존경스러워서 꾸벅절을 하니까, 애비, 왜 내한테 절을 하느냐? 예. 나는 너와 똑같은 사람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신이 된 자들 다 이렇게. 신이 되는 것입니다. 신이 뭐냐? 이게 영광의 육체를 가리켜서 신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지금 이제 최종 결론은 이게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적하지 말자. 뭐를 왜 대적하느냐? 사람의 계명이네, 사람의 계명. 사람의 계명. 제발 사람들로부터 말 좀 듣지 마라. 제발 목사들 설교 좀 듣지 마라. 성경을 깨달아라. 그 얘기예요. 성경을 깨달으면 그리스도가 오게 되고요. 사람부터 말 들으면 그 사람 생각이 들어와요. 그럼 나 영혼은 버려요. 이게 왜 그러냐? 왜 그러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적그리스도의 대열에 서 있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적그리스도의 대열에 선 사람이 자기 적그리스도 아인 걸 이렇게 입증하기 위해서 로마 황제 네로가 적그리스도라는 둥, 히틀러가 적그리스도 이러고 앉았다니까요. 성경을 곡해하고 성경을 깨닫지 못하면요, 그게 바로 적그리스도라는 거. 그리스도. 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 살이 되고 피가 되고 우리 안에 딱 자리 잡아가지고 우리 온몸을 주관하는 그걸 말하고 있는데, 우리가 말씀을 지키라고 이 전부 그리스도 대적하는 적그리스도라니까요. 마치겠습니다. 그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또 주님께서 우리가 마지막 때 우리에게 주의하라고 주신 그 말씀, 너희는 적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본받지 말고 따르지 말라 하는 그 계명에 따라서 함께 말씀을 살폈습니다. 우리에게 분별력을 주시고 또 주님의 지혜를 주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하늘의 비밀의 뜻을 밝히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그런 복된 영혼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65장 1절 4절 하겠습니다.